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옛말에 보통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평안하냐고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도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 평안한지를 물어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IS라고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인을 무슬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IS가 곳곳에서 파리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제 사상을 내고 또 인명도 살해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도 가끔씩 이제 사이코들이 보면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주제 제목은 이제 평안으로 잡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평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은 그분께서 당신 자신과 상관없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치유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어떻게 온몸을 맡길 것인지 끈기 있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봉사 24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느 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이 그대에게 와서 그대는 불행하고 공고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때 한순간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는 만일 그대가 당신 앞에 나오면 영혼의 힘을 발견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그와 같이 한다면 주께서는 그대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어느 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이제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이게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5장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나오는 혈루증 여인은 과연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결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군중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여자 힘으로서는 혼자 힘으로서 병도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보면 그 발걸음 옮기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예배프로 가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마음만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첫 발을 띄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그분께 나올 수 있다. 종교적 형식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던 서기관들과 납비들은 의식적인 참여로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느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격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체할 수는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든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모두 쉼을 얻도록 초청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는 시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를 안 메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들이 딱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달란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는 달란트, 그리고 말씀 전하는 달란트, 그리고 옆 사람들하고 대화 잘하는 달란트, 또 인사 잘하는 달란트, 모든 사람들이 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들, 특별히 이제 각 부서장들도 있겠지만 아주 이제 이번에 연말에 보면 이제 식사 봉사나 이런 봉사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사람 결코 내어 쫓지 않고 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의 소망 286쪽에 보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초청하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근심은 맹목적이어서 장래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곤란을 당할 때마다 위안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어떤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지고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자식 문제.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앞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을 할 때는 이 모든 걱정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근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근심이 한낱 보잘것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시대의 소망 같은 쪽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낮추도록 이끈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순서를 맡든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제 앞자리에 서기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지만 제가 제목을 평안으로 정해서 그런지 이번 이제 설교만큼은 마음은 편했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도 예전보다 좀 더 했지만 어쨌든 이 설교 제목에 따라 가지고 마음도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사는 형편이 결코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애들 3명 키우면서 쉬운 형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요즘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뱃살도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뱃살이 나오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오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게 안 좋은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의 멍에를 매는 것은 짐을 끌 때 서로 도와서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렇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에게 복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의 집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도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힘을 얻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 마음도 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움키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머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주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나눠주려고 했을 때 특별히 제가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우리 동호회 조그만 활동해서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장이라는 직분은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그래 봉사직을 맡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나서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났을 때는 본인이 나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치워야 되는 물건들은 치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워졌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의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의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이를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5장 30절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칠 때 혹시 바다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신 분? 바다에서 배 타고 가면서 폭풍을 만나본 경험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배 타고 혹시 낚시할 때 한장님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큰 배들은 배가 요동치더라도 잔잔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배들은 조금만 풍랑이 오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배가 많이 흔들리고, 근데 처음에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배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죽을 똥 말똥 오바이트를 하고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 폭풍을 칠 때 난리 피우고 힘들게 고생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폭풍을 치는 그 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능력대로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자아 의뢰가 절망해서 그분께로 들어갔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위험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살아났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안하다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한 게 하더라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혈류증 12에 앓은 혈류증 여인이 하나님께 붙잡았을 때 믿음으로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붙잡으려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의 이적 가운데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전가한다. 우리의 평안을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데는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서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과 한목시키는 그분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으로 인한 분란을 잔잔하게 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길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이제 에너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아가 온전히 굴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어느 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을 가지는 이제 조건 중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전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안식일학교 시간에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감사의 찬송을 들었을 때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그 감사하는 찬양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김명건 형제가 홀로 독창하는 그 목소리, 진짜 이 특창이라는 게 참 듣기 좋다는 걸 제가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홀로 목소리지만 이게 심금을 울리는 그 목소리가 결국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마음에 가진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저 또한 노래를 상당히 못합니다. 엄치의 모든 조건을 갖춰져 있지만 열심히 참석해서 찬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것,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들도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설패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단식하고 불평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예언신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슬픈 모습을 하고 사회 사람들 만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집에 가서 짜증 섞이는 얼굴 그리고 불평스러운 말들을 했을 때 과연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갓난아기부터 어른들까지 다 근심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근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사람 관계없이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힘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서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의 법칙이다. 말이 사상을 표현할 때 사상의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마음, 제가 아까 했는 것처럼 설교 제목을 평안으로 했을 때 설교 단상에 나올 때 평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우리 생각과 사상들이 말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고 할 때 항상 예쁜 미소로 인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말 대화 없이도 그 사람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했는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조그만 미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한테 조그만 친절을 베품으로써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좋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꼭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보다 하나님 보좌에 설러 나오는 물로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매일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딱 출근하자마자 카페에 들어갑니다. 딱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기독교 카페가 한 개 이제 우연찮게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받는데 항상 주옥 같은 말씀이 요즘 제님 마을에는 그 카페 활동들이 그리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독교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 내용이 있어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이제 좋은 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용혜원 씨가 지은 시입니다. 삶이란 바다의 잔잔한 파도가 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낭만이 흐르고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서로의 눈빛을 통하여 함께 차를 마실 수 있고 흐르는 계절을 따라 사랑의 거리를 함께 정답게 걸으며 하고픈 이야기를 정답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아 신발을 나란히 놓을 수 있으며 마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고 잠자리를 함께하며 평안히 눕고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를 소유할 수 있으며 서로가 원하는 것을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며 기쁨과 웃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울타리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삶이란 들판에 거세지 않게 가슴을 잔잔히 흔들어 놓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나오는 것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울타리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안함이 가득한 연말 연시를 보내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